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심령마다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복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마다 36도다, 37도다, 체감온도는 39도다, 40도가 넘는다 하면서 이 기온이 우리의 체온과 비슷한 수준이나 그 이상을 오르내릴 때는 참 덥고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벌써 마치 가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8월이기 때문에 이 더위에 대한 대비를 완전히 늦출 수도 없고, 현재의 날씨를 보면 환절기를 또한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지금 여기 김천 혁신에도 또 이번에 많이 발생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변까지 이 감염이 몰려와서 우리들 모두를 긴장하게 만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송의 식구들은 모두들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건강하게 이 여름 정말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네 옛말에 못되면 분명히 맞추시는데 크게 대답을 안 하셔요. 못되면 조상 탓 맞습니다. 이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숨겨진 문구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잘되면 탓보다는 좀 덕이 오히려 더 맞는 단어 같습니다만, 잘되면 내 덕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다 하는 말이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술술 풀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큰 문제 없이 이 자신의 삶이 잘 흘러가며 여러 가지 고민이나 고통이나 난관이 없이 그렇게 지나가면 다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 콧대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잘되면 내 덕이다. 거기에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서로 조금씩이라도 연관이 되기 마련이요. 이 친한 사이에는 작은 조언 정도는 주고받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잘되면 내 덕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잘못되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객관적으로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기보다는, 그리고 자신이나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외부에서 찾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많아서 못되면 조상 탓이다 하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잘 되면, 무슨 일이든지 못되면 거기에다가 뭔 말을 붙이셔야 될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잘되면 자신이 잘나서요, 못되면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문제로 돌리고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되든 못되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쁘고 행복한 일상이 이어지면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 덕분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고, 삶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오면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의 책들을 역사서, 율법서, 예언서, 지혜서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연구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기억하고 처신해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지혜서에 포함되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잠언서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잠언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라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져보았고 세상의 모든 영화를 누려보았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를 가져보았고 누려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 데다가 세상 최고의 지혜도 헛되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그 이유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인데 그 헛된 이유가 인생이 자신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근원적으로 허무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와 귀와 권세가 헛됨을 노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런 내용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에 대한 인생의 태도를 가르치는 대목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지혜로운 인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잠언과 같은 말씀들 가운데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첫 구절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혹은 반대로 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하거나 왼쪽으로 굽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바르게 곧게 놓아두신 것을 누가 왼쪽으로 굽게 하거나 오른쪽으로 굽게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므로 세상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점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난관에 부딪히면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된 길이요 죄악의 길이요 패망의 길임에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의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나니.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 동쪽의 강대국 아스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서쪽에 있는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만 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어지는 두 번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씀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형통한과 기뻐하라 하는 말은 똑같은 이 단어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기쁘다, 선하다, 행복하다, 좋다, 은혜, 은총, 복, 감사. 이 좋다라는 것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는 말은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잊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하는 말씀은 곤고한이라는 히브리어만은 라라는 말로 환난, 불행, 고난, 고통, 재앙, 역경, 죄악, 완악, 흉악, 악행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다라는 말은 라라는 말로 이 생각하다, 감찰하다, 진찰하다, 살핀다 하는 뜻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에 돌아본다 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과 악행으로 재앙과 역경의 나날이 이어질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잘 살펴보고 진찰해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으니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어려운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하는 말씀이요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 되면 내 덕이라는 그 말처럼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명기서 8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남신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고 신명기서 32장 15절로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15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 이번에는 여신도들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십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칭, 별명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우리가 형통한 날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서 8장 34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사사기서 9장 5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로 형통한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과 기쁨을 주시는 날에는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온갖 죄악과 악행과 흉악하고 완악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시는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누구보다도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떨어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중무장한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쳐서 죽이고, 그 시신의 더미를 라맛레히라고 불렀고, 그 1000명과의 싸움 끝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샘이 솟게 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부르짖은 자의 샘이다 하는 뜻으로 에낙고레라고 그 샘의 이름을 붙이고는 그 물을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이 세고 자신이 누구보다 강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임에도 자신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에 형통한 날에 그는 기생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이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여인과 또 술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두 눈을 뽑히고 가축들이나 매는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적들의 조롱거리가 됐고, 그 영혼마저 어두운 골짜기에 떨어지는 그런 고난의 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한번 자신에게 힘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그는 자신이 살면서 죽인 모든 적들보다 더 많은 수의 적을 죽이는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형통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의 차이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명하시며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리고 그 모든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사울왕은 아말렉의 가축 가운데서 좋지 못한 것을 먼저 죽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축들을 죽이는 그 상황에서 왜 아깝게 가축을 죽이는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두렵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어리석은 생각에 좋은 가축들은 살려두었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았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여 그렇게 행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아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서 회개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드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결국 그의 왕위는 다른 사람, 즉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사울 왕 자신은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같은 날 죽는 이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형통한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교만했기 때문이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상황에서도 돌아보고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리 역대상 18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역대상 18장 6절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도 그 뒤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가 이기게 하셨다는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자신이 이기게 하시고 도우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니 다윗은 기뻐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회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잘 될 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 이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저는 그저 그냥 지어놓은 장막뿐이다. 내가 새롭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때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양 99마리 가진 부자와 양 1마리 가진 가난한 자가 나란히 살 때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로 다윗이 진정으로 심판받을 죄를 저질렀음을 선포했더니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말에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다윗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구원을 잃지는 않았고 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곤고한 때에 돌아본 자로 첫선에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임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므로 물과 채소만 먹고도 왕의 진미를 먹는 이들보다 더 활기찬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을 평안하게 걷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고 왕의 칙령으로 왕 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포고문이 붙었을 때에도 평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땅에서 일지언정 높은 권세를 얻고 잘 살고 있지만 자신들의 민족 전체적으로는 곤고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 이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다가 살피고 감찰하며 진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의 기한이 70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기도하며 민족의 죄를 위해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것에 대한 계시, 이 환상을 보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복까지 받아 누리게 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부와 권세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의 원인이 남의 탓이 아니라 내 속에 있음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주님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